영원한 가치를 높이 받들어 우러러보며 주님의 사랑의 책망 앞에 정직한 반응, 진리의 반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종적 모습,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됨이 우리의 영원한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한 중년의 무리들이 항구에 모여왔습니다. 한 떠나보내는 사람을 보내고자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말과 생각 때문에 그들은 못내 아쉬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랑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항구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더니 서로 목을 끌어안고 소리 높여 웁니다. 다 큰 남자들이 모여서 우는 모습을 보니 우습기도 하지만 그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항상 앞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두고 가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가 양들을 물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양떼들을 부탁하며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감독자로 세우셨고 양떼를 돌보도록 세우셨으니 그 양들을 잘 보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그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 그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워져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얼만큼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 교회입니다. 우리의 값,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값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만 영적인 파산 가운데 빠진 겁니다. 돈이 없어서 파산에 빠진 게 아닙니다.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그 어떤 때보다 부요했고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파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영적 파산 상태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구나, 미지근해져 있구나.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열정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신선함도 그것도 없은 겁니다. 쓸모없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가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쯤 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교회 아니야 라고 말해도 우리가 뭐 하나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애끓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민같이 스부와 같이 너를 파괴하겠느냐? 내 마음이 너무나 동하여 일으켜져서 너를 향한 긍휼이 불일 듯 하는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심정은요,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불일 듯 끓어오르는 긍휼의 마음이었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설득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될 때에 그들에게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성적표가 나쁜 그 교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가 가질 그 최종적인 모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삼바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결단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지금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열정과 그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뜨뜻미지근하여 아무 쓸모없는 모습처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애끓는 심정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보좌에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지며 어떤 믿음의 전투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와 오늘에 거쳐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이미 지난주에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을 교회로서 어떤 모습의 회복을 꿈꿔야 할지 세 가지를 들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교회는 새 창조의 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새 창조의 때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 우리는 계속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날, 우리의 부활의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열정의 그 신선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교회는 두 번째, 열정의 신선함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날의 냉수 같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있었던 그 온천물처럼 뜨거움과 치료해주는 그 놀라운 열정, 뜨겁게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열정, 그리고 여름날에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골로새에 있는 그 차가운 생수, 그런 모습의 회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바라며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교회는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냥저냥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 눈이 열려야 영혼의 때를 바라볼 수 있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아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열정의 신선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강청하며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은 똑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영혼의 때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정의 신선함으로 살았던 그 모습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전투를 우리의 육체의 날들 동안에 싸우며 나가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들었거나 혹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www.tacomaNLC.org로 가셔서 지난주에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 첫 번째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한번 그 첫 번째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를 연이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좌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싸우며 무엇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가야 되는가? 네 번째, 바로 영적인 가치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영적인 가치를 열망하고 갈망하며 추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이 우러러보며 바랄 줄 아는 그 추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영원한 가치 말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자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건 천국에 가서 얻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육체의 날들을 살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십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다가 만나는 환난, 박해, 어려움, 손해를 통과하여 갖게 되는 내 인격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다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환난, 손해,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갖게 되는 나의 인격, 예수님 닮은 인격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믿고 따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며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동시에 함께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박해와 환난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다 보니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한번 믿음 생활 해보는데 옆에서 나를 모욕하고 흉보는 겁니다. 그게 불입니다. 그 불을 여러분들은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신앙의 여정은 고난이야, 고난이 복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원하는 건 그건 불교 신앙이고요, 예수님 믿는 신앙은 뭔가 고난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그 통과해내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 연단이고, 그 불길을 통과해 나가면 나의 그 헛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 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날들이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고 햇수가 필요합니다. 그건 무엇과 같은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다가 갖게 되는 내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 같은 겁니다. 그것은 내 삶의 궤적위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얘기 듣게 되고 그래서 가슴 아프고 힘들고 눈물 뿌리고 그런 가운데도 지금 여기 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께 사고 계신 겁니다. 압니다. 그 시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어찌 그게 쉽겠습니까? 어찌 불을 통과하는 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게 그 불을 통과하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샘하여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했어도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시간이었으면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시간,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금을 주님께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흰옷을 사라 그러십니다. 흰옷은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예수님의 흔적 남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흰옷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신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흰옷을 날마다 깨끗게 해야 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요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것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흰 옷을 우린 계속해서 빨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빨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피로만 빨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흰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져야 도덕성이라고 해서 내 도덕 기준으로 빨면 그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빠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누구도 나는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보혈로 나의 세마포, 내 흰옷을 씻어서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어 보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안약을 언급한 이유는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안약 얘기하면 우리 얘기인가? 하고 눈을 뜬단 말이죠. 바로 그 안약을 주님께로부터 사서 또 우리의 눈에 발라 보게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눈을 발라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정말 영혼의 때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은 흰옷, 그리고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얻게 되는 안약, 이 영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간직하는 자가 되셔야지 됩니다. 이걸 사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사는 것입니다. 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돈으로 살까요? 아니요, 그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야 됩니다. 그야말로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되고요, 내 모든 재정과 내 모든 재능까지도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주님께 그 영적인 가치를 이 오늘이라 불리는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풀어 물어보자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만약 거기에 아멘으로 대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계속해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날들을 살고 있으니 당연히 일하셔야죠. 직장에 출근하셔야지 되고요, 사업을 운영하셔야지 됩니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순간순간마다 지속하여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동시 기억나시죠? 닭,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그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서 물 한 모금 입에 머무셨습니까? 그럼 하늘 한번 쳐다보셔야지 됩니다. 영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영원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가야 할 영혼의 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한 모금 입에 물으셨습니까? 이젠 구름 한번 쳐다보셔야 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흰옷을 사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벗어낼 수 있는 것이고, 안약을 사 눈에 발라 볼 수 있는 자, 바로 그 영적인 가치를 열망하며 갈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은 교회로서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 사랑의 책망에 정직한 반응, 진리의 반응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근실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에서 꺾으러지고 있고 예배도 무너지고 있고 기도도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진짜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찔림이 오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찔리는데도 계속 버티다가 한 대 맞으셨습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책망, 사랑의 책망에 내가 바른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가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교인들이요, 목사님 우리의 혼내주세요. 잘못하면요 목사님 혼내주십시오. 근데 그 옛날 저의 그 스승되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그거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요 학생들 데려다가 종아리도 때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학부모가 와가지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요구하는 부모도 없거니와 20년 전만 해도 어땠는가? 그 말을 믿고 순진하게 정말 성도 애를 내 애 혼내듯 야단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성도 교회 옮깁니다. 딴 데로요.
절대로 혼내면 안 됩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애들 가지고 혼냅니까? 잘 안 혼냅니다.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그럽니다. 그냥 놔둬.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나중에 철나면 다 잘해. 걱정하지 마. 뒤에서 가서 뭐라고 수군댈지언정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아이의 경우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애들한테 괜찮아요. 나 기도합시다.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모습을 내 아들이 한다? 가만 안 둡니다. 그걸 가만둡니까? 예배당에서 그러면요 화장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화장실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징계할 때에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부모가 아이를 야단치고 기분 좋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야단치면은요 나도 기분이 너무나 힘들고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누군가 내 자녀를 야단치고 낸다는 건 그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고요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실하게 야단치고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람 되라고. 여러분, 아이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이 갓난아기 때는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말 배우고 걷기 시작하면은요 참 이상하죠. 절대 가르쳐준 적 없는데 시기 질투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거짓말도 잘합니다. 참 이상하죠.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사람 되라고 근실히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첫째 보여야 될 것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하셔요. 열심 내라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돌아와야 될 것인지, 열정의 회복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그 신선함의 회복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열정을 다 하셔야지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지 됩니다. 현대교회는 가면 갈수록 열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그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의 뜨뜨미지간 신앙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땅의 것만 보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뉘우침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 변화되는 삶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전도지에서 많이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전도지에 많이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것인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 이미 교회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 밖에 계신데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잡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먹는,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합일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싶습니다. 근데 이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초보 신앙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 옆에 뭐가 있었냐면 그저 예수님을 내 곁에만 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얼른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 이 세상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들지 못하고, 딱 건들려고 갔다가 내 옆에 예수님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래서 곁에만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차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때 열매 역시 예수님을 닮는 그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희한하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얼른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내가 교회 일원이 되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는 건 조금 뭘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우니까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는 걸까요? 옛날 어른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콘사이스를 하나씩 찢어가지고 먹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이미 벌써 오래전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을 약속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내 율법을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예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언약 가운데 있을 때는 그저 돌판에 기록된 말씀 혹은 책에 기록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는가? 우리는 궁금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말을 지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짝을 하여 우리가 합쳐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판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여 지키게 하심으로써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세워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곁에만 둡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도구로만 둡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죠. 처음에는 시원하죠. 처음에는 뜨거움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 좀 열어라. 나 들어가길 원한다. 네 곁에 있는 걸로 나는 만족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너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문을 열어라. 약속한 성령이 너 안에 내주하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 내주하시면 말씀이 내 마음판 가운데 완전히 새겨진 바 되고, 말씀이 내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정직한 반응, 바른 반응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내주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 보좌에 앉는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7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후렴구처럼 들었던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우린 비로소 주님의 사랑 어린 책망 앞에 정직한 반응, 진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우린 주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열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바로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 그 영원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